오늘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구원이 무엇인지 로마서를 통해 계속해서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보면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그게 구원의 출발이고 구원의 모티베이션, 동기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성도님들, 이 두 가지 원리,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출발이고 구원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논리로든 이것을 벗어나면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의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28절인데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스라엘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 머무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율법과 종교와 의식과 절차의 반복으로 자신들은 의롭다, 스스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들이 복음의 원수가 되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자기 의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기 의가 없잖아요. 이방인이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자기 동족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이고 율법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갖고 있었던 것이고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이방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자와 긍휼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거부한 그 상태로 그 복음의 물꼬가 이방인에게 흘러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유대인들이 자기 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복음이 완성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나 의식과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본질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그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죠. 유대인들이 자기 의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일이죠.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해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의 원수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여기서 긍휼을 입었다는 표현은 바로 그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시간이 반복돼서 나중에 유대인도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유대인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뭘 깨달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고요. 여러분, 그 의미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의로 덮여져야 할 나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 요즘 한국에서 교회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정치적 신념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과연 그게 복음에 합당한 태도인가,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의롭게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왜곡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왜곡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주고 그 대가로 마치 의로움의 증표를 얻은 사람들처럼, 그러면서 스스로 완전히 의인돼 버린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얘기하고 성령도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도 그렇고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고 고집이 되어버렸어요. 합당하지가 않잖아요. 상식을 감동시킨 게 아니라 상식보다 못한 몰상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 머물러 있음, 그것이 구원인데 무슨 자격증 따듯이 예수 믿으면 자격증 주는 것처럼 옛다 의로움, 여기 있습니다 믿음, 그렇게 주고받는 거래처럼 그렇게 믿음이 오용되어 버린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건 산소를 계속 머금고 있는 상태잖아요. 숨을 못 쉬면 그 자체가 죽는 거잖아요. 정확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걸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을 둔하게 만들었고 그 이방인을 구원의 풍성한 긍휼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제는 앞으로는 또 유대인들을 그렇게 돌이키실 것이다. 이방인을 구원했던 그 긍휼로 똑같이 유대인에게도 그 긍휼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 머무는 것,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도 벌써
그때 그랬죠. 예수님이 막 꿈에 나타나시고 유대인들 안에,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돌아오기가 쉽지 않죠. 몇천 년 동안 율법을 붙들고 지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 꿈에 나타나시고 막 초자연적인 일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유대인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막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라고 보아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역사는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 안에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역사 가운데 음과 양, 어둠과 빛을 하나님께서 이용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놀랍다, 참 우리가 측량하기가 어렵다, 그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 표현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정말 내년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학자들도 내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다 모른다고 그래요. 모르니까 실제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백신이 나와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정말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이럴 거라 저럴 거라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잖아요. 자꾸 까먹어서 우리가 죄 짓고 혈기를 부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 주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9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채소를 먹게 하시죠. 근데 그 채소가 어떤 채소냐면, 어떤 채소하고 어떤 과일의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냐면 씨 맺는 채소. 참 그분 신기한 일이에요. 채소 중에도 씨 안 맺는 채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채소는 먹지 말고 씨 맺는 채소를 먹어라. 나무의 열매 중에도 씨가 아닌 열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먹지 말고 씨 맺는 나무의 열매만 먹어라.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게 하셨죠. 육식을 허용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피는 이제 제사할 때만 사용하도록, 피에는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피는 제사에만 사용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씨는 먹으라고 그러고 피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씨와 피의 관계를, 씨와 피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사람은 메시아의 은혜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 머물러서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저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구원의 여정, 유대인을 둔감하게 하셨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다시 유대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신비,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하나님의 의의 방편으로까지 삼으시고 또다시 그 인간들을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를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 섭리의 결과물이고 우리 킹선 한인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섭리의 결과물임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여 오늘 또 원하고 구하옵는 것은 그 은혜 안에 저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씨앗이요 우리 구원의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오늘 또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걷는 것도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숨쉬는 것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눈과 귀가 열린 저희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가는 킹슨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